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더 이상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밑에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짐작을 해보면 아버지 밑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그리고 그는 밭에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첫째와 똑같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흥미도 없고 심심하고 또 지루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들이 있는데 자신도 밭에 나가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재물을 다 모아서 아버지의 간섭이 닿지 않을 만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온 재산을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즐기면서 재산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둘째가 가지고 온 이 재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제까지 힘들게 모아왔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힘을 보태서 모았던 것들이죠. 하지만 둘째는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당장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즐기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껏 지출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은 조금 지났지만 욜로족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최대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것에 무계획적으로 지출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으로 돈을 헤프게 사용했던 둘째의 재산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나라에는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었던 둘째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매우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대받는 일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둘째는 그 일을 하면서도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에게 먹을 것으로 주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개하고 강아지가 먹는 그런 사료를 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나 고파 죽을 정도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안정된 삶을 누려고 살았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보면 일하는 종들도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죠.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란 자리를 만족하지 않고 자기 발로 걷어차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한 결과는 남들에게 천하게 여겨지는 일을 하면서 생계조차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고난은 비록 당하는 그때에는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항상 유익이 됩니다. 둘째는 극심한 고난을 만나고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들로서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다라는, 정말로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둘째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멀리에서부터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아들이라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고 그저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대우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여전히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는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큰 불효보다도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더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자리에서 떠나간 그곳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때문에 가장 큰 아픔을 맛보게 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자 그 먼 거리에서도 바로 알아보고 달려나가 맞아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 죄를 덮어버리고도 남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기뻐하지 않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의 형이었던 첫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둘째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실은 내색을 하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에 비해서 첫째는 어떻게 했느냐? 실은 내색은 하지 않고 자기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고 또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자기를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첫째의 눈에 돌아온 둘째가 이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은 마음이 없는 순종의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를 비판하며 정죄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너는 불효를 저질렀지만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효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째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둘째 아니면 첫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마음에서 떠났고 그리고 몸도 떠났습니다. 반면에 첫째는 그의 몸은 여전히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몸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 마음은 첫째나 둘째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몸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 우리는 효도하고 있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떠나면 그 역시 떠난 것이죠. 우리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에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에게 속한 참된 아들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은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고 첫째 아들은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